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용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으로 더불어 싸웠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하늘에 예수님과 같이 살던 루스벨, 그 마음에 교만, 그 마음에 시기,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 들어갔습니다. 글쎄 자기도 몰랐는지 그것을 원했는지 그 수수께끼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께 직접 들으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맞춰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이 땅은 어땠어요?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지구라는 이 덩어리는 있었으나 이것은 뭐예요? 캄캄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거기에는 밝은 것은 그가 잊지 못하고 이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의 뒤에 책에서 제일 처음 책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뭐예요? 이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곳이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흙과 물과 돌이 섞인 완전히 참 거주하기 힘든 이 지구 형태였습니다. 그것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그에게 그가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이 땅으로 쫓겨왔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 어두운 것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밝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더라. 빛을 창조하십니다. 캄캄한 곳을 밝게 하셨어. 자,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 이제 앞으로 이 지구가 뭐예요? 본래 캄캄했던 곳이었는데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밝은 땅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뭐예요? 빛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담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그 불을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캄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촛불 하나를 살려두시고 그 촛불을 통하여
온 세상이 밝아지고 결국은 어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9절 성경책 다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시면 여기 자기 책을 꼭 하나 만들어 놓고 항상 그 책을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도 낙서도 하고 쓰시고 낙서도 하고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을 항상 갖고 계세요. 아무 책이나 이름 없는 건 자기 거니까 딱 하고서 이름 대문자로 써놓으세요. 네? 자,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참 빛.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시 어두워진 곳을 밝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그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유감스럽게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여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뭐예요? 흑암 속에 장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 자, 창조 사업과 연관시키세요. 창조 처음에 와서 만드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더라. 이제 재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아니고 빛의 원천 대신 누가 왔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뭐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 그때 사도 요한이 그를 그렇게 소개한 것이 참 빛이 세상에 왔노라. 자, 그러시면서 이 참빛 대신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35절 또 이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제자됨을 제자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얘기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전도해야 된다면 무엇을 생각해요? 그때 전도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뭘 알아야지? 그 얘기 들어봤어요? 뭘 알아야지 전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된 표현이에요? 우리 김옥순 집사님 잘된 표현이에요? 잘못했죠. 모르시겠어? 모르니까 전도를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는 성경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전도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 가르치는 것도 성경의 진짜 오리지널 그 뜻보다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네가 속한 그 교회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어. 근데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교리를 잘 몰라. 그걸 가르쳐준다는 것도 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면, 아니, 목사님 뭘 알아야 하지요. 그럼 그러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모아놓고 배워주는 게 뭐예요? 또 교리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No.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는 것은 무엇을 알릴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알릴 것이다. 우리들의 어떤 삶? 어떤 삶? 사랑. 근데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사랑 잘해. 낯선 사람에게는 고개도 안 줘. 네? 낯선 사람에게는 상종을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야. 자기 친한 사람한테는 그냥 뭐 잘해주고 야단 목소리.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사람들의, 한국 사람만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유태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굴 사랑하라? 누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 왜 빠지 못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밝아집니까? 네? 이 아가씨들 말이죠. 뭐 수줍어하다가 사랑하게 되면 어때? 네? 뭔지 모르게 네? 그냥 기뻐. 그냥 웃음이 나와. 그러면 그냥 혼자 싱글싱글 웃으면, 남자들 총각들 싱글싱글 웃으면 뭘 알 수 있어요? 저 녀석 뭐 하나 생겼구나. 그래서 사랑은 밝은 것입니다. 사랑은 어둡지가 않아. 밝아. 자, 근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느라, 이 언제 말씀이냐면 마지막 만찬의 밤입니다.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당신을 뭐예요? 팔 것을 아셨어. 그러시면서 유다에게 간곡하게 무엇을 권해요? 당신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너희들 다 마셔라.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유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가 모르게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암암리에 그 유다에게 가르쳐 줬냐면, 나는 네가 나를 반역할 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제자들한테 앞에서, 야, 너 날 반역할 거지? 그런데 나는 널 용서했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유다만이 알아듣도록 예수님과의 뭐예요? 비밀 대화를 나눈 것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배반할 것을 분명히 아신 것을 가론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떡을 나눠주면서 너희들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너희들을 용서해주는 용서의 잔이니 다 마셔라. 여기 다 마셔라 할 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시라는 뜻이었어요? 무슨 뜻이었어요? 너희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마셔라. 그 말씀은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유다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나를 반역할 것이지만 나는 너를 용서했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다 마시라. 그 다음에 가론 유다가 거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기도드렸을까요? 성령님, 이제 유다 마음에 강하게 오셔서 유다가 뭐예요? 자복하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정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으면 성경이 아마 다르게 그럴 때,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은 간곡하게 기다렸지만 마지막까지 나오지 않고 유다는 거기서 나옵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을 하고, 그리고 유다는 그 밤 거기서 나와서 약속한 자들과, 즉 제사장들, 그들의 무리에게 갑니다. 내가 예수가 지금 어딘지 아니 나와 같이 가서 예수를 잡자. 이렇게 약속이 됐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6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 요 말씀 꼭 읽으세요. 얼마나 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첫 번째 말씀 가운데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누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나머지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11 제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지식이 밝아요? 율법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렇게 연관시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뭐예요? 주노니. 왜?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계명은 무엇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준 10계명. 그것을 뭐예요? 하나하나 순종할 때, 빈틈없이 순종할 때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은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특별한 백성으로 태어났어요. 즉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밖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들은 더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자부심이 더 강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 너희들이 여태까지 머릿속에 있는 그 계명이 아니야.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배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다? 약속.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다? 약속이다. 아니, 좀 크게들 대답해요. 그래야지 뭐랬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약속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것을 따라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자,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한 것이 아니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부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자기가 그걸 한국말 뭐라고 하나? 자수성가해서 벌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부터 오던 재산이야. 그러면 글쎄 그래도 뻥뻥거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좀 자기가 버는 것과 벌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있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랑도 우리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 내가 이루어졌다. 무조건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야. 내 힘이 아니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그 중에 우리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여기 계명은 어느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에요? 예, 그 전에 주신 새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우리 1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자리 만찬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왜 가룟 유다가 나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참 속에 있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 가슴이 아파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우리 요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장로님 저거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여기까지 전달될까요?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전달돼요. 그러면 말씀에 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야 나는 너의 죄도 용서했어. 그러니 참 여기서 그냥 고백해. 그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이루지 않고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찹찹하시면서도 이제는 거기에 있는 11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과 뭐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뭐예요? 아주 예수님 속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오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좀 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자, 성경 요한복음 15장 제가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포도나무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다? 농부다. 그 다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에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지금 농부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과수원에서 일하는 농부는 과일이 안 달리고 변변치 않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돼. 그래서 그걸 잘라버리시고 뭐예요? 달리는 과일은 잘 돌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즉 그들은 깨끗함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서 포인트가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자, 예수님께서 당신은 가지고 당신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힐 것이다. 이 과실이 무슨 과실이에요? 무슨 과실이에요? 사랑의 과실이에요. 원 가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가지를 통해서 가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붙어 있으면 무엇이 맺혀질 것이다?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사랑 덩어리들이 맺혀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할 것이다? 열매로 할 것이다.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이야. 그냥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한테서 뭐가 줄줄 흘러야 돼? 사랑이 줄줄줄 흘러야 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물입니다. 좀, 뭐, 눈 감지 않고, 나를 자기 자신의 여기다 가슴에다 좀 오른손을 갖다 놓고, 자, 한번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야, 나는 지금 나에게서 사랑의 줄이 줄줄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 좀 느껴보세요. 안 흘러. 자,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이건 죽은 인생들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그냥 어디에 있든지 사랑이 줄줄줄줄 흘러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준, 상품인 것입니다. 표준이에요, 그것이. 자, 예수님께서 설교, 첫 번 설교 가운데 첫 번 공중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펴지 않으셔도 돼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거기서 율법사는 십계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두 가지로, 더 깊이는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었어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계속 두고두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앉으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얼마나 하는 얘기가 많은지. 10년하고 20년이라도 그치 않아서 똑같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는데 두고두고 하는 거야. 이것이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양심이 조금 찔리는 거 아니냐? 아니요, 남자도요. 남자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아, 그 남자는 누군데? 자, 여러분.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뭐 그냥 방어 두두두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사랑이 줄줄 흐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자들이지, 방언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특별히 요사의 방언은 이건 뭐, 이건 방언, 이거 뭐라 그럴까 이거? 제가 표현 안 쓰겠습니다.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가 성경을 많이 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그가 얼만큼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 흐르는지 이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이 안 될 때 뭐예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발 좀 닦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예수님 와서 닦아주셔. 그 다음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좀 배워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농부잖아요. 아버지 농부예요?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포도나무, 즉 예수님께 나는 가지거든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 의지로 예수님께 붙을 수 있어요? 있어요? 안 써요. 우리 대답들 안 해. 없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예수님께 붙여주세요. 이런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 안에서도 예수님은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은 누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못하셔. 왜? 그렇게 하면 이 전쟁의 룰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에게 그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참 그거 그냥 마귀 다 물리치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그는 오십니다. 자, 우리가 구할 때 오시니까 감사해요? 네. 구할 때 오시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러시면서 10절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지금 내가는 누구예요? 여기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슨 계명이에요? 네. 새 계명, 사랑.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자, 그러면 히브리 첫 편, 히브리 우리가 아주 많이 보는 요새 계속 보는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성경 뒤에입니다. 성경 페이지 수 말씀하세요. 빨리. 몇 페이지? 362. 예? 363. 362나 363 신약 성경. 자, 거기에 히브리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다음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어떻게 써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디에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사상에다가 제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나는 뭐 얻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 즉 생명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아주 그냥 그냥 가장 강하게 표현한 것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신약 제일청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것이니 뭐예요? 39절 시작.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뭐예요? 뭐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의 전체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유튜브가 말이죠. 얼마나 참 발달이 됐는지 뭐 그냥 유튜브 1년만 들고 매일같이 오면 그냥 박사학위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 미워합니까? 누굴 미워해요, 한국 사람들이? 예? 시어머니. 그거 말고. 그건 여자들이지. 그거 말고. 한국 사람이면은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경제가 몰락된다, 일본의 재해로 말이죠, 뭘 받는다, 뭐 후지, 산이 뭐 폭발되면 뭐가 된다, 그냥 그런 거 하면 그냥 그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얘기하는 저도 말이죠, 그거 보면 은근히 기분 좋은 거 있죠. 제가 그걸 보면, 야, 너는 멀었구나. 네? 이게 우리가 멀었다는 얘기야.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가라? 사랑하라. 사랑. 근데 그 일본 놈들은 빼고 그거예요? 사실 사랑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당했다 해도 일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준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아각거리고 대들까요? 그와 반대로 일본이 한국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뭐가 맺어질까요?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거죠.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 속에 있어. 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싫어하는 사람. 자, 일본 사람, 그 다음 또 어느 나라 사람 싫어요. 네? 중국 사람 또 싫어요. 이렇게 이 차례가 있어. 자, 그거는 공통적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아니 뭐 성경하고 뭐 천국하고 그것이 무슨 큰 상관이 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이야.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참 대서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저도 되게 적어. 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태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도 평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나라에 안 보내주신 것이 아니야. 나를 데리고 가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괴로워지는 게 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야, 나는 정말로 너를 데려가기 원하는데 너는 가면 뭐예요? 너는 고통을 받아. 네가 고통을 받고 주변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뭐예요? 그들을 이 땅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당신의 몸을 던져서 구원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다 이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것이냐. 그 일을 누가 해주는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내가 좋아하던 그런 것을 보면은 이건 그런 것을 볼 때 같이 기뻐하면 안 돼.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동조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푸근 잘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무엇으로 드러나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야. 여러분, 많은 원수를 가슴에 품으면 병이 돼요, 여러분. 많은 원수를 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됩니다. 병이 됩니다. 그걸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내 의지로 안 돼. 그럴 때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 오셔서 뭐예요?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빛의 소유자 예수님이 그 빛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고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업적을 이루셨기에 사도 바울은 당신을 사랑하는 빌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의 소유자가 꼭 되기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의지로 되질 않아요. 구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만찬에 하신 말씀들이 또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14장 26절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니다. 아멘. 이 저녁 3번이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